예, 전번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육의 몸인데 생혼, 신이라고 하고,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신령한 몸인데 살려주는 영, 신령이라고 우리 공부했습니다. 7판을 보시면, 신이라는 것은 개별적 혼, 생혼이라고 그러죠. soul body. 이것은 인간의 영이 자연,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세상과 관계할 때 그것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할 수 있는 영, 살려주는 영, spiritual body, spirit body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신이 생명의 하나님과 마주할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신령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사단의 지배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적인 지혜의 영,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영, 사실 이것은 다시 살릴 수 있는 죽어있는 영이죠. 살아있는 시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개의 지평, 즉 세상이라는 지평과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으로서 이 눈에 보이는 자연과 관계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자연은 인과열이죠. 인과열. 예. 인과율에 의해서 보존이 됩니다. 인과율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들이 말하자면 서로 자멸하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 예. 예를 들자면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날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맹인이 보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이것은 말하자면 2차적인 반응이다.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은 2차적인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지게 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하시고 난 다음에 확인하는 자기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만나는 방식이 전혀 사뭇 다릅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은 인격적 존재를 가리키는데요. 이것을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풀이하면 인격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인격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고 존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참으로 신비하게도 참으로 흥미롭게도 인격으로 다가오시며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주체가 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으로 역사하시는 지점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인 셈입니다. 인격적 존재는 껍데기가 말하자면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를 말하는데 그것이 영혼의 빈 그릇이죠. 그렇게 말하자면 껍데기라는 것은 콩깍지 속에 든 콩처럼 결정적으로 알맹이가 빠져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 앞에서 사람은 항상 껍데기뿐입니다. 그것은 알맹이가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맹이가 창조주의 영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를 가리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사람이라는 껍데기를 그 안에 내용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안이 비워져 있어야 내가 부정이 되어야 나를 부인해야 창조주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죄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희 몸이란 것은 성령의 전,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근원적인 상, 하나님의 그 원형이다 이런 뜻인데 사실 그 깊은 내용은 외형적인 모습이나 어떤 그림자, 윤곽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그 자체가 인간다운 어떤 진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의 상, 아까 말씀드렸죠.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나 그림자, 그 윤곽이 말하자면 윤곽을 말하는데 그것은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언어를 사용하고 선을 행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선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형상에 남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껍데기로서의 상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그 남은 요소들이죠. 다시 말해 그것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야말로 비로소 의미 있는 구실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것은 성전 전체, 말하자면 거룩한 울타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전 안에 거룩한 장소인 성소 또는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성전이 아니라 성소로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가운데 그것들이 마치 스스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면 결국 그것은 말하자면 관념주의로 자기 하나님을 만드는 관념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그 생각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일 뿐이지 그 자체로 실제성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선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또는 그것이 실제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인간 정신 안에 이성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이 눈에 보이는 사물, 자연을 인식하는 방식과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이 들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내 내면에서 말하자면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 그 이성에서 나오는 결단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영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지점이 참 사람의 영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정확하게 말하면 참 사람만이 창조주를 향해서 자발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단이라는 말에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가리키는 결단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심각하게 마음의 준비를 해서 내리는 엄격한 선택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일종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마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고개를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한 꽃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눈으로 쳐다보는 것과 같이 그것은 하나의 반응이요 응답과 유사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모세가 계속 반응하잖아요. 그것이 뭐 하나님을 원망하는 반응이든 어쨌든 참 우리가
이것을 이 결단이라는 것을 허무하고 공허하고 하늘을 향해서 엄격하고 근거가 전혀 없는 어떤 소신으로 결단으로 선택하는 자유의지의 정신적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와 너, 우리 연애하는 남녀가 서로가 상대가 나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그 상대를 향하듯이 상대가 나와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대를 보는 응답과 유사하다는 뜻입니다. 이 결단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 사람이 되게 하는 유일한 영적인 정신적인 운동이다.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을 바로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지점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지성소로서의 인간 본질의 근거가 되는 인격적 존재인 참 사람의 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존재를 사람, 진정한 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로 인간 본질의 근거가 되는 인격적 존재라고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